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송승종 간사입니다. 높고 튼튼하게 쌓은 제방은 홍수 속에서도 수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제방에 아주 조그만한 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물이 새고 균열은 금방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홍수 앞에서 작은 방심이라도 허용한다면 금세 죄의 연쇄작용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마저 이 죄에 어떻게 잠식되어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계획이 실패하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당사자의 손에 들려보냈다는 것은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편지에서 우리야를 적의 매복 작전에 일부러 걸리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야를 전진 배치하여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무고한 몇몇의 병사가 희생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죄로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요압에게는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이라고 명하고 죄 없는 병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둔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 나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요압은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 보고하는데 보고의 핵심은 바로 우리야의 죽음이었습니다. 요압은 전령의 보고에 우리야의 죽음을 3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자신은 그 죽음에 무죄하고 다만 왕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은 요압처럼 어떤 상황이나 지시에 의해 옳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 앞에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야의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삼음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하나님의 판단 말입니다. 이후 다윗의 삶은 죄에 대한 여파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다윗의 잘못을 교훈 삼아 영적으로 늘 깨어 죄에 대해 민감하고 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